예, 오늘 창세기 24장입니다. 창세기 24장. 창세기 24장. 하나님의 경륜으로 보자면 이제 이스라엘을 예표하고 있는 사라가 지난번에 죽었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잠시 제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예표하고 있는 리브가가 이제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실제적으로 교회 시대에도 보면은 사도행전의 끝 부분이 이제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궁극적으로 거부했죠. 그래서 결국은 복음이 이제 이방인에게로 퍼져나가는 그와 같은 계기가 마련됐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24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을 시켜서 자신의 아들 이삭의 아내인 리브카를 데리고 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보자면 당연히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위해서 지금 신부를 구하러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예표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위해서 신부를 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을 텐데 그걸 하나하나 잘 따져보면은 뭐 한 30여 가지를 우리가 이렇게 비교해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너무 자주 하게 되면은 우리가 또 그러니까 몇 가지 눈에 띄는 것만 좀 살펴보고 한 가지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한번 읽고 참조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시면 우리는 이제껏 보통 우리가 죄인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옥에 가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죄의 형벌인 지옥에 던져지게 된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다 갚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지옥의 형벌에 처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옥 대신에 예수님 계신 하늘로 간다. 이게 이제 보통 아주 단순화시킨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맞는 말이죠. 그건 뭐 전적으로 100% 다 맞는 말인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것은 이 구원의 결과일 뿐 구원 자체의 목적은 아닙니다. 구원 자체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아들의 신부가 되도록 하려 함이고 아들의 생명을 주어서 주기 위함이고 잘 성장해서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죠. 교회를 세워서 그 신부로 마련하기 위함이고 그 신부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표현하고 나타내고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사망에 이르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심이고 등등등등.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가고 지옥에 안 가고 이것은 우리에게는 가장 참으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지만 구원의 목적이라기보다는 결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아시고요. 자, 고린도전서 1장 9절에도 바로 그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니 그분을 통하여 너희가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교제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워낙 죄가 많고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우리를 죄 씻음을 깨끗하게 씻기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신랑에게로 갈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다 준비하신 것이겠죠. 자, 그래서 창세기 24장은 바로 그와 같은 관점에서 예표적으로 보는 게 좋겠고요. 물론 역사적 사실 그대로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이 소위 말하면 영적인 교훈 중에 하나는 제임스 낙스 목사님이 쓰신 우리 교회에서 출간한 창세기 주석에 보면은 어떻게 아내를 얻을 것인가 거기서 영적 교훈이 한 20개 정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얻게 될 때
형제들이 준비해야 되는 마음 자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적으로 교훈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결혼과 관련지어서 여러 가지 좋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건데요. 이 한 시간에 우리가 다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지금 창세기를 저희 교회가 시작된 이후로 제 기억에 보니까 세 번째더라고요. 창세기 성경 공부가.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한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2017년인가요? 한 번 더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자, 그래서 한 번 가지고는 우리가 다 하지는 못했다 말씀을 좀 드리고, 자, 나눠드린 교재는 아주 압축해서 이 스토리를 우리가 좀 정리해 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첫 번째, 고상한 삶의 마지막 장면들.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생애를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부모들의 마지막 과업은 자녀들을 출가시키는 겁니다. 자녀들이 출가돼서 가정을 이루고 이제 제대로 된 삶을 살게 되는 거. 그래서 하여간 요즘 시대가 이상하게 바뀌어가지고 안 가요, 우리 애는 안 가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어. 안 간대 전부 다. 그래서 그게 좋은 현상은 아니죠. 왜? 그건 세상의 트렌드예요. The spirit of the world. 세상의 영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고 분명하게.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가장 존귀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굉장히 뭐랄까요? 존중하신다 그랬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보시면 4절에 히브리서 13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혼인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니 혼인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니 침상은 더럽혀지지 않아야 하느니라. 그러나 행음에 빠진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존귀하다 그랬고 honorable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명예롭게 아주 영예롭게 만들어 놓으신 이 혼인이 지금은 완전히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가 돼서 정말 이 거룩한 혼인이라고 하는 것, 이 세상이 정말 마지막이 됐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혼인 제도의 파괴죠. 아시다시피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제정한 신성한 제도가 결혼 제도였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마지막 신부인 교회와 혼인하는 것으로 성경은 마무리되는데 이렇게 존귀한 것, 이걸 등한시한다? 심각한 얘기. 저도 과거에 하여간 이 뭔가 결혼하면 골치 아플 일이 많을 것 같더라고요. 둘이만 결혼해서 그냥 살면 좋은데 막 가족과 얽히고 설키고 막 이렇게 되면 그냥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그냥 혼자 사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너무 복잡하니까. 왜 주변에서 하여간 방송이든 뭐든 보면 결혼해가지고 막 일어난 일들 막 이런 걸 보면은 이거 세상에서 제일 골치 아픈 일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됐는데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니까 아이고 이게 결혼이 가장 존귀한 거 아니야 이거. 이걸 또 안 할 수도 없네. 그럼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에베소서 공부를 하다가 어떻게 해야 되나. 방법은 하나죠. 하나님의 뜻에 의하면 결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거를 하려 보니 내가 여자를 찾아다닐 수 없고 여자가 나를 찾아올 리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하나님의 뜻이면 그냥 하나님 방식대로 어떻게 해간 결혼을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리기 시작해서 제가 81년, 84년 3년간 기도 끝에 하여간 성공을 했는데 자, 하여간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하여간 제가 그 줄에 쓸 때마다 이 히브리서 13장을 읽어드려요. 꼭. 자, 그래서 우리 이제 24장 이제 스토리를 좀 보겠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 현재 내용은 뭐냐 한번 쭉 읽겠습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이 늙고 세월이 흘러 아주 연로해졌더라. 상식적인 얘기죠. 그리고 주께서는 모든 일들에 있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더라. 이게 엄청난 일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붙어 있으면 뭐 어디 가든 무슨 일이 벌어지든 무슨 상관입니까? 그렇죠? 예. 정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선이 되어 주셨네요. 그리고 주께서는 모든 일들에 있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더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스리며 자기 집에서 가장 연장자인 자기 종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가장 중요한 것, 이 아들을 왜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들같이 자손을 주시겠다 그랬는데 이 아들이 결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자손을 낳을 거 아니겠어요? 내가 너에게 강구하노니 너의 손을 나의 넓적다리 아래에 넣어라. 이 넓적다리 아래에 넣는다는 말은 정확하게는 뭐 성경에서 나오질 않지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힘, 넓적다리가 이 힘을 상징하죠. 그래서 힘과 그다음에 또 생식, 생명을 낳는.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 참조를 하시고요. 하여간 그 맹세하는 방식인데 그 의미가 힘과 생시다. 그리하여 내가 너로 하여금 하늘의 하나님이여 땅의 하나님이신 주를 두고 맹세하게 하리니. 하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또한 땅의 하나님이시죠. 너는 내가 그들 사이에 거하고 있는 가나안 족들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지 말지니라. 가나안 사람들은 육신적인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역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가나안 하면 굉장히 좋은 곳으로 생각해요. 왜? 뭐 가나안 농군학교도 있잖아. 유명한 뭐 김용기 장로라는 분이 아주 훌륭한. 그다음에 뭐 가나안 제과도 있고, 그렇죠. 가나안 하면 약속의 땅. 약속의 땅은 맞아요. 가나안 사람들이 살던 지역, 그게 이제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오늘날 얘기하는 그 지역인데 가나안 족속은 성경에서 가장 세상적이고 가장 육신적인 족속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치자면 가나안은 아주 안 좋은 거야. 그리고 거꾸로 해서 안 나가 성도들 교회 안 나가도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가나안은 별로 안 좋은 건데 사람들은 좋다고 생각하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가나안이 그렇게 긍정적인 이미지로 박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가나안하면 가나안 족속부터 생각이 나.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던 그냥 그 창세기에서 가나안 지역 족속들이 제일 먼저 타락한 천사들로부터 아주 못된 습관을 못된 걸 배워가지고 아주 그냥 타락한 문화. 그럼 가나안 문화 그럼 제일 타락한 문화라는 것을 우리는 딱 벌써 떠올리는데 그게 약속의 땅이라는 이름이 붙어가지고 약속의 땅은 맞는데 가나안 족속들이 살던 그 땅인데 원래는 거룩하고 훌륭한 땅인데 가나안 족속들이 가서 다 더럽혀진 땅이 된 거죠. 그 사람들이 가서 거기서 왜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에 오려고 하니까 마귀가 가서 거기서부터 일단 더럽혀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는 즉시 가나안에 있는 모든 남녀노소 짐승까지 싹 다 죽여라. 왜? 더럽혀지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더럽혀질까 봐 보호하기 위한 차원인데 야, 구약의 하나님은 막 무시무시한 하나님이야. 막 싹 다 죽이라 그랬대. 초점을 거기 맞추면 안 되죠. 하나님의 자녀를 거룩함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자신의 그 아들에게는 거기서 결혼시킬 수가 없다. 자기의 그 뭡니까 다른 이스마엘 포함해서 잘못된 결혼으로 인해서 마음이 굉장히 아팠죠. 뭐 부모들에게도 그런 게 많죠. 뭐 어떡하겠어요. 지가 좋다는데 그 막을 수도 없잖아요 요즘에는. 근데 아무래도 아닌데 뭐 그런 결혼들을 많이 하죠. 5절 이에 그 종이 그에게 말하기를 아니죠 4절 그러나 너는 나의 고향과 나의 친족에게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한 아내를 취할지니라. 이에 그 종이 그에게 말하기를 혹시라도 그 여자가 저를 따라 이 지역으로 오려고 하지 않는다면 제가 당신의 아들을 당신께서 나오신 그 지역으로 반드시 다시 데리고 가야 할 필요가 있나이까. 안 온다 그러면은 아들을 데리고 거기 데리고 갈까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에게 같이 말하였더라. 네가 내 아들을 거기로 다시 데려가지 않도록 너는 경계하라.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래서 떠나온 곳인데 거기로 다시 돌아간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건 안 돼. 그 대신 하늘의 주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의 집과 나의 친족의 지역에서 나를 취하시어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나에게 맹세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지역을 너의 씨에게 주겠노라 하셨도다.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너희 앞에 보내시리니 너는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내 아내를 취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실 것을 나는 확신하고 있다. 그리고 만약 그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는 의사가 없다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죠. 굳이 안 믿겠다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막 좀 거칠다 그럴까요? 하여간 좀 너무 지나친 열정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게 안 따라오겠다고 하는 사람을 강제로 어떻게 믿게요? 나중에 막 좀 뭐랄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막 복음을 열심히 전했더니 끝까지 안 믿으려니까 알았어, 지옥이나 가. 그러고 와서 지옥에 보내버리고 왔어요. 승리했다고. 그걸 간증하면 어떻게?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다음번에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건데. 그렇잖아요. 한 번에 뭐 바로 또 그게 되는 건 아닐 텐데. 하여간 그렇게 막 전투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러 갔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따라오려는 의사가 없다면 그때 너는 나의 이 맹세에서 해제되리라. 억지로 데려올 필요 없어. 그러니까 맹세 지킨 거나 마찬가지야. 안 오겠다 그러면 너는 책임이 없다. 다만 내 아들을 거기로 다시 데려가지 말라. 얼마나 신중합니까? 내 아들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보낸 곳인데 그걸로 다시 데려갈 수는 없지. 그러자 그 종이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의 넓적다리 아래 자기 손을 넣어 그 사안에 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자, 혹자는요, 이 아브라함의 종을 창세기 15장 2절에 나오는 다마스쿠스의 청지기인 엘리에셀이 아니냐. 그래서 엘리에셀로 단정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엘리에셀이라고 안 그랬잖아요. 그냥 제일 연장자인 종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함부로 단정 지을 수 없죠.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은 이름을 밝혔지만 성령님은 성경에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드님을 이야기하고 아드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아드님을 드높이기 위해서 오셨다고 요한복음 16장에 써 있잖아요. 그것만 제대로 이해하면 순복음 교회 분들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래야 그 사람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 거야. 왜?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면 내 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근데 순복음 교회 사람들은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안 나오고 성령님이여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성령님이여. 성령님이여 부르면 안 된다니까. 성령님이 자기 부르지 말라 그랬는데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얼마나 스스로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영에 속아서 그렇죠. 성령님인 것처럼 착각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일주일만 뭐 성령 세미나 가면 다 성령 받았어. 랄라도도 샬라샬라 막 그냥 이것도 다 속은 거예요. 악한 영에 속으면 안 돼. 성경에서 분명하게 성령님의 임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이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이 사람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간략하게 요약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이라고 단정하시면 안 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름을 안 밝히셨다는 걸 우리가 초점 맞춰야죠. 자, 천재의 축복을 누리던 아브라함 계속 1절에 보니까 복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미래를 잊지 않습니다. 현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해서 아주 그냥 느슨하게 축복만 즐기고 향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미래에 자기의 책무가 있죠. 그것은 뭐냐? 바로 아들의 결혼이죠. 종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통찰력 아까 봤잖아요. 거기 데려가지 마. 안 오겠다 그러면 나도 너의 책임은 끝이야. 거기까지야. 이렇게 해서 통찰력.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확신.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의 천사가 반드시 너를 인도해서 그 뜻을 이루실 것이다. 자, 10절에서 14절까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그 종이 자기 주인의 낙타들 중에서 10마리의 낙타들을 취하여 출발하였더라. 이 10마리에 대해서도 의미를 부여하는 분도 있고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항상 이방인의 숫자입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이방 민족들의 노아의 세 자손에 의해서 이방 민족들, 소위 말하면 민족들이 쭉 열거되어 있고요. 또 사도행전 10장에도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요. 로마서 10장은 이방인 선교에 대한 것이고요. 이방인들은 10진법을 쓰죠. 이스라엘은 12진법 10이고 그래서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성경에서 이방인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이방인인 그
아내를 구해오기 위해서니까 10마리일 것이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딱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단정은 지을 수는 없습니다. 이에 그의 주인의 재화들이 모두 그의 손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 완전히 요즘으로 하자면 전권을 위임받아가지고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을 마음껏 활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서 이제 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즉 그가 일어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도시에 이르렀더다. 그랬죠? 말씀드렸습니다. 메소라고 하는 단어는 가운데란 뜻이고요. 포타미아라고 하는 말은 물이란 뜻이에요. 물. 그래서 히포포타머스, 하마라고 할 때 물속에 산다. 포타모가 나오면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라고 하는 이 두 강,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라고 하는 물이잖아요. 물. 강 사이에 있는 지역이 메소포타미잖아요. 가운데, 강 가운데.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가운데. 그러면 메소아메리카, 이게 중앙아메리카죠. 가운데란 뜻인데, 자, 그래서 이 지역이 인류 역사의 최초의 인류 문명이 발생한 지역이라고 세상에 있는 인류 학자들, 역사학자들이 얘기를 하죠. 근데 성경적으로 맞는 것이에요. 여기가 바로 비옥한 초승달이라 그래서 인류 문명이 최초로 생겨난 메소포타미아. 그다음에 그 옆에 이집트 문명, 그리스 문명, 그다음에 저 중국의 황하 문명.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네 가지를 고대 4대 문명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성경적으로 봤을 때 틀린 말은 아닙니다. 나홀의 도시에 이르렀더라. 여기 아브라함의 동생인지 형인지. 하여간 성경에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순서가 형서부터 동생 순서로 꼭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떨 때는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영적으로 앞선 사람이 동생인데도 앞에 나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오해해가지고 순서대로 나이를 계산하시면 안 되고요. 하여간 나홀의 형제입니다. 형제인데, 자, 그래서 그리고 그가 저녁 시간 곧 여자들이 물을 기르러 나가는 시간에 더운 나라여서 그런 것 같아요. 도시 밖 물이 있는 우물 곁에서 그의 낙타들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였더라. 낙타에 이제 물을 줘야죠. 그러고는 그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이게 이제 정말 신실한 종의 자세죠. 어떻게 했느냐? 기도를 합니다. 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이여,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이날 저를 형통하게 해주시어 저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친절을 보여주소서. 보소서, 제가 여기 물이 있는 이 물 곁에 서 있나이다. 그리고 이 도시 사람들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나이다. 그런즉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하소서. 곧 제가 젊은 여인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대에게 간구하노니 내가 마실 수 있도록 그대의 물동이를 내려달라 하면, 그녀가 말하기를 마시소서, 그리하면 제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마실 것을 주겠나이다 하게 하소서. 당신께서 당신의 종 이삭을 위하여 지정하신 그녀가 바로 그 여자가 되게 하소서. 요렇게 답변하면, 당신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다고 답변하는 여자면 아유 하나님이 택하신 여자라고 제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리하면 이로써 당신께서 제 주인에게 친절을 보여주셨음을 제가 알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10절에서 14절까지 간략하게 요약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교재로 가보시면 아브라함의 종은 순종하였고 주인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를, 이삭은 아들 예수님을, 그리고 종은 성령님을 예표하고 있으니 아버지의 아들에게 신부를 구해주고자 하는 그 뜻을 성령께서 최선을 다해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성령께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다. 그럼 구원받은 그 사람을 성령께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으로 침례를 주어서 그 사람이 신부의 지체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도록 해주시는 것이 지금 신부를 모으고 모집하고 계신 성령님의 역사이십니다. 15절서부터 시작해서 길게 읽겠습니다. 이거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냥 잘 듣고 계시면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하나님께서 바로 역사를 하셨네요. 그렇죠? 금방. 그가 고하는 것을 마치기도 전에 보라, 리브카가 자기 어깨 위에 자기 물동이를 메고 나왔으니 그녀는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들 밀카의 아들 부두엘에게서 태어났더라. 그 젊은 여인은 보기에 아주 어여쁜 처녀로서 어떤 남자도 그녀를 안 적이 없었더라. 여기에 지금 그 처녀의 정의가 나와 있죠. 남자를 안 적이 없는 여인을 얘기할 때 처녀라고 한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이사야서에서 보면은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소위 말하면
마리아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젊은 여자라고 뜯어 고친 성경도 있어요. 처녀하고 젊은 여자는 다른 거죠. 예. 자, 그래서 여기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도 소위 말하면 처녀, 다시 말해 깨끗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죄 씻음을 받아야 돼. 더러운 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서 정결하게 된 사람만 신부의 자격에 반열에 오르겠죠. 자, 그리고 그녀가 우물로 내려가서 자기 물동이를 가득 채운 다음에 올라왔더라. 그러자 그 종이 그녀를 만나려고 달려가서 말하기를 내가 그대에게 간구하노니 그대의 물동이의 물을 내가 조금 마시도록 해달라 하였더라. 이에 그녀가 말하기를 나의 주여 마시소서 하였더라. 그리고 그녀가 서둘러 자기 물동이를 자기 손 위에 내려서 그에게 마실 것을 주었더라. 그리고 그녀가 그에게 마시는 것을 주는 것을 마치자 그녀가 말하기를 당신의 낙타들이 다 마실 때까지 제가 그것들을 위해서 더 물을 깃겠나이다 하였더라. 그 순간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아이고 하나님이 벌써 역사하시네. 기도한 그대로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예. 자, 그래서 10마리의 낙타가 물을 먹으려면 얼마나 많이 먹어야 될까요? 뭐 낙타가 얼마나 커요? 그거를 여자가 그냥 계속 물을 길러왔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힘센 것처럼 힘센 여자를 고르세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설교하는데 맞아, 힘센 여자를 골라야 되나? 자, 어쨌거나 이건 보니까 부지런하고 힘세고 자 열심히 일을 했죠. 그러고는 그녀가 서둘러 자기 물동이를 죽통에 부어 비웠으며 다 물을 기르려고 다시 우물로 달려가서 그의 모든 낙타들을 위하여 물을 길었더라. 10마리 몫을. 그러자 그 남자는 그녀를 보고 경이로워하며 자신의 침묵을 지켰으니. 자, 경이로워했다. wondering. 예수님의 타이틀이 wonderful이에요. 경이로우신 분. 예수님의 타이틀이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은 wonderful. 그런데 여기서 wondering 하면 그냥 경이로워한다는 얘기는 너무너무 막 깜짝 놀랐다는, 크게 놀랄 때 쓰는 거죠. 자신의 침묵을 지켰으니, 야,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구나. 주께서 자신의 여정을 형통하게 하셨는지 아닌지를 알고자 함이었더라. 이윽고 낙타들이 다 마신 뒤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 남자가 반 셰켈 무게의 금 귀걸이 1개와 그녀의 2손을 위한 10셰켈 무게의 금으로 된 팔찌 2개를 취하여 말하기를 그대는 누구의 딸인가? 내가 그대에게 간구하노니 나에게 말하라. 그대의 아버지의 집안에 우리가 묵을 방이 있는가 하였더라. 이에 그녀가 말하기를 저는 밀카가 나홀에게 낳은 밀카의 아들인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하였더라. 그 순간에 우리 주인의 친척이네. 그냥 금방 알고 깜짝 놀랐겠죠. 그녀가 그에게 이에 더하여 말하기를 저희는 집과 염을 둘 다 충분히 가지고 있으며 묵을 방도 있나이다 하였더라. 얼마든지 묵어 가실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자기 머리를 숙여 어떻게 얘기했어요? 주께 경배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금방 들으셔서 완전하게 뜻을 이루셨구나. 그런 다음에 그 말하기를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기를 바라노라. 그분께서 나의 주인을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진리가 결여된 채로 놓아두지 아니하셨도다. 표현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비와 진리가 결여된 채로 놓아두지 아니하셨도다. 항상 자비와 진리가 함께하도록 하셨도다. 내가 길 가운데 있는데 주께서 나의 주인의 형제의 집으로 나를 인도하셨도다 하였더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이에 그 젊은 여인이 달려가서 일어난 이 일들을 자기 어머니 집 사람들에게 일러 주었더라. 그리고 리브카에게 오라비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라반이었더라. 그리하여 라반이 그 남자에게로 달려나가 우물에 이르렀더라. 여동생 얘기를 듣고 그냥 뛰어나가서 이제 누군가 그런즉 그가 귀고리와 자기 누이의 2손에 있는 팔찌들을 보았을 때 그리고 그가 자기 누이 리브가 말하기를 그 남자가 저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하였나이다 한 그 말들을 들었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가 그 남자에게 왔는데 보라 그는 우물에 있는 낙타들 곁에 서 있더라. 이 당시에 상당한 뭐랄까요, 고귀한 보석 또 이런 폐물을 이렇게 준 것을 보고 아마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뛰어나갔어요.
그래야 그가 말하기를 주의 복을 받은 당신께서는 들어오소서. 어찌 당신은 밖에 서 있나이까. 이는 제가 집을 준비하였고 낙타들을 위한 방도 준비하였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더라. 제가 볼 때는 30절에 보니까 호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선물을 지금 여동생이 갖고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석도 분분하더라고요. 아, 이게 주님의 우리 이 축복이구나 하고 신앙적인 올바른 반응을 하였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라반은 나중에 결과적으로 볼 때 한 행동, 라반이 한 야곱에게 자기 사위에게 한 행동이나 그 모든 걸로 봤을 때 역시 육신적인 사람이구나. 왜? 눈에 보이는 것이 자극을 줬잖아요. 야, 내 동생에게 이 정도 보물 줬으면 이따가 오면 우리한테는 엄청난 거 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저는 후자예요. 왜? 인간에 대해서 저는 가능하면 나쁜 쪽으로 해석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믿음의 반응으로, 예를 들면 사라의 웃음을 믿음의 웃음으로 안 하고 아주 비웃는 웃음으로 우리가 보듯이, 사실은 성경 해석의 기본 원칙은 인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거의 없다는 게 제가 여태까지 본 기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100% 옳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또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죠. 자, 성경에 없는 걸 우리가 단정지어서 딱 100% 해석할 수는 없는 거고요. 자, 32절. 그러자 그 남자가 그 집안으로 들어갔으니 그가 자기 낙타들의 띠를 풀어주고 낙타들을 위하여 집과 여물을 주었으며 그의 두 발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의 발을 씻을 물을 주었더라. 여행을 사막에서 여행을 하다 보면은 샌들이 다 모래가 많이 묻고 문제였죠. 그러자 그의 앞에 먹을 음식이 차려져 있었더라. 벌써 손님 대접을 하느라고 지금 쫙 한상 차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하기를, 여기에서 이제 엘리에셀의 신실함이 있죠. 지금 속된 말로 그냥 배가 고파 죽을 거 아니에요. 죽을 지경 아니겠어요. 여행 중에 얼마나 많이 걸어왔습니까? 저 예루살렘에서 지금 치면 지금 티그리스 강을,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 넘었는데 정말 상당한 거리를 지금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책무가 더 우선이라는 것. 어떻게? 제가 저의 용건을 알리기 전까지 저는 먹지 않겠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그가 말하기를 이야기하소서 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왜 여기에 왔는지, 그러니까 그 용건부터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선히 인도하셔서 목적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자기 필요를 채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종으로서는 정말 최고죠. 자, 그래서 우리는 33절까지도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아브라함의 종은 예의를 갖췄죠. 이 여인에게 물 달라고 할 때도 아주 정중하게 인내심을 갖고 물 열심히 길러오는데도 지켜보고 있죠. 동시에 지혜롭게 22절에 보면은 이 소위 말하면 종의 지혜가 있어요. 그에게 선물을 딱 줬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걸 지켜보기 위해서 지혜롭게 처신했고요. 임무를 수행하면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합니다.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아브라함의 나의 주인에게 복을 주셨군요 하면서 이제 처신을 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34절서부터 39절까지, 여기까지 지금 내용은 무엇인가? 임무 완성하는 장면이라고 해요. 클라이맥스죠. 어떻게 했는가? 그러자 그가 이렇게 말하였더라. 저는 아브라함의 종인이다. 그리고 주께서 저의 주인에게 대단히 큰 복을 주셨으니 그가 위대하게 되었나이다. 그렇죠? 자기 주인의 위대함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양떼들과 소떼들과 은과 금과 남종들과 여종들과 낙타들과 나귀들을 그에게 주었나이다. 자, 여기에서 잘못하면 신약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이거 성경에서 그 물질적인 부가 꼭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되지는 않죠.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서 올바로 나눠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영적으로 올바른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축복으로 그 증거를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풍요롭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구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세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말씀 내 말 잘 듣고 율법 잘 지키고 하면 하나님이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뭡니까? 안전이죠. 안전. 내 집에 도둑이 안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그 다음에 길거리 가다 강도를 안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전쟁이 안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위험스러운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시큐리티. 그래서 도둑도 안 당하고 그 다음에 전쟁도 안 나고 강도도 안 당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 내 말 잘 들으면.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배고프면 안 되지. 그래서 prosperity. 번영이에요. 번영. 그래서 왜 당시에는 짐승이 새끼를 낳아야 되는데 낙태가 돼가지고 새끼가 자꾸 송아지가 새끼 낳다 죽는다.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성경에 자주 나오잖아요. 낙태하지 않고 잘 낳아. 새끼를 쑥쑥 잘 낳고 그럼 숫자가 막 늘어날까요? 짐승의 숫자가 막 늘어나겠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농사를 지었는데 수확이 항상 풍요로. 그러니까 이제 가뭄이 안 들고 그래서 비도 적절하게 오고 이래가지고 농사 지은 것이 항상 풍년이야. 이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에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안전하게 잘 먹고 잘 사는데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가다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막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질병으로부터의 안전. 질병에 안 걸리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축복이 어디서 구약 시대에 태어날 걸 잘못했네. 그거 받고 싶어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왜?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값지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 믿어야죠. 그래서 이게 구약의 축복인데 이게 신약적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제목의 90%야. 이 교회가 지금 정상이냐 이 말이에요. 이거에 제일 기여한 게 뭐예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복을 받고 복을 받고 이게 순복음교회에서 노래 부르듯이 하는 거잖아요. 그 예전에 홍성희 형제님이 순복음교회 10년 다니다가 우리 교회 오더니 에베소서 1장 3절을 딱 뜨더니 하늘에 있는 천상의 복으로 영적인 복으로 천상에 있는 영적인 복으로 너에게 복을 주었노라. 신약 성도에게는 영적인 복입니다. 물질적인 복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자. 됐습니까? 내가 순복음교회에서 10년 동안 그냥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그냥 안전하게 해주세요. 그냥 번영 풍요롭게 해주세요. 질병 안 걸리게 해주세요. 난 이것만 10년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제 뭔가 좀 신앙생활이 뭔지 알겠다 그런.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막 숱해요. 기도의 90%는 뭐예요?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우리 자식 가다가 교통사고 안 나게 해주세요. 그다음에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다음에 우리 아버지 건강하게 해주세요. 자식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렇죠? 병에 걸리면 빨리 낫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의 90%야. 신약 성도들의.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우리가 다 똑같고. 근데 사도 바울의 기도, 우리 교회에서 나온 사도 바울의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차원이 다른 기도하잖아요. 아까도 봤잖아요. 모든 강건함을 통해서 너희가 강력함을 통해서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주님이 주시는 계시의 영을 받아서 진리를 깨닫기 원하노라. 막 기도 수준이 주로 그거야. 그렇죠? 이 기도 수준을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수준도 자동적으로 알 수 있어요. 구약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뭐 좋은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왔죠? 34절부터. 보세요. 35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한 거는 양떼, 소떼, 은, 금, 남종, 여종, 낙타들, 나귀들. 그래 또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왔고, 그리고 저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그녀가 늙었을 때 저의 주인에게 한 아들을 낳아주었는데 그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주었나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다 줬다 그랬어요. 성경에도 그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모든 걸 다 주시잖아요.
그리고 저의 주인은 저로 하여금 맹세하게 하며 이같이 말하니 너는 내가 거하고 있는 지역에 속한 가나안 족들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아내를 취하지 말지니라. 그러나 너는 내 아버지의 집과 내 친족에게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아내를 취할지니라. 이에 제가 저의 주인에게 말하기를 혹시라도 그 여자가 저를 따라오려 하지 않는다면 어찌하리까 하였나이다. 그러자 그가 저에게 이같이 말하였나이다. 내가 그 앞에서 살아가는 분인 주께서는, 아브라함은 자기를 소개할 때요,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래.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자.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그 단어가 라틴어로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에서 한동안, 요즘도 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유행처럼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고 막 설교를 누가 멋지게 했나 봐요. 그러니까 라틴어가 이렇게 탁 멋지게 들어와요. 코람데오. 그러니까 여기 있잖아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앞에서 살아가는 분이 주님이야. 주님 앞에서 항상 살아. 자신의 천사를 너와 함께 하도록 보내실 것이요 너의 길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그런즉 너는 내 친족에게서 곧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아내를 취할지니라.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때 너는 어디 갔어요? 어디까지 왔지? 34절서부터 지금 내려와서 41절. 그때 너는 나의 이 맹세에서 해제되리니 내가 나의 친족에게 이를 때라. 그리하면 설령 그들이 너에게 한 명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는 나의 맹세에서 해제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건데 안 따라오려고 한다면 억지로 데려오지 말아라. 그건 네 책임이 아니다. 그리하여 제가 이날에 우물로 와서 이같이 말하나이다.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이여, 이제 당신께서 제가 가는 저의 길을 형통하게 하신다면 보소서, 제가 물이 있는 이 우물 곁에 서 있는데 이러한 일이 있을지니. 우리 생각할 때는 이 성경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하시네. 잘 읽어보세요. 똑같지 않아요. 똑같지 않아요. 조금씩 달라요. 자, 처녀가 물을 기르러 나와서 제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대에게 간구하노니 나에게 그대의 물동이들의 물을 조금 주어 마시게 해달라 할 때 그녀가 나에게 말하기를 당신도 마시고 당신의 낙타들 위해서도 제가 또한 물을 깃겠나이다 하면 바로 그 여자가 주께서 저의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지정하신 그녀가 되게 하소서. 그런데 제가 제 마음속으로 다 구하는 것을 마치기도 전에 보소서, 리브카가 자기 물동이를 자기 어깨 위로 메고 나왔나이다. 그냥 기도하자마자 바로 뭐예요? 이거 기도 응답이구나. 여러분들은 그런 적 없습니까? 기도 응답이 이렇게 막 바로 순식간에 되는 경우. 저는 그냥 이렇게까지는 아니고 하루 다음 날 바로 응답된 게 있더라. 그건 뭐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간증이 될지 모르겠는데 저로서는 아주 신기해가지고 제가 그때 하여간 박사과정 시험을 보게 될 시험을 봐야 되는데 하도 이제 그때는 우리 쌍둥이도 낳고 애들 이리저리 해간 우유값도 벌고 막 이런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일이 하도 많아가지고 박사과정 시험을 봤는데 책을 들여다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약간 시간 날 때가 그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데 근데 집중력이 얼마나 잘 되는지, 내가 지금 지하철에 있는지 식방에 도서관에 앉아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열심히 들여다봤어요. 그렇게 쫙. 근데 시험 보기 전날에 이제 딱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험 문제를 내가 이제 그 시험 출제자가 돼서 내가 지적을 요거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요거 중요한 것 같은데 요거 중요한 5개를 딱 골랐어요. 그래서 이제 답을 미리 구성을 했지. 이렇게 이 문제가 나오면 내가 이렇게 답을 쓰자. 이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답을 쓰자. 탁탁탁탁. 그래서 그 다음 날 시험 보러 딱 갔어. 근데 그대로 나온 거야 그냥. 그래서 내가 시험도 보기 전에 이 박사과정 붙었네. 후루룩 머릿속에 미리 다 구상을 하고 갔으니까. 그렇죠? 하여간 여기보다는 하루 늦었지만 그래도 빨리 응답받은.
그죠? 기도응답에 대한 뭐 간증도 많겠지만, 하여간 여기도 지금 보니까 하는 순간에 말도 마치기도 전에 벌써 나타났어. 리브카가 자기 물동이를 자기 어깨 위에 메고 나왔나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45절에서 이제 넘어갑니다. 얘기가 스토리가 길어서 우리가 쭉쭉 가는 수밖에 없어요. 67절까지. 그러자 그녀는 서둘러 자기 물동이를 자기 어깨에서 내려놓고 말하기를 마시소서. 그리고 제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마실 것을 주겠나이다 하였나이다. 그렇게 하여 제가 마셨으니 그녀가 낙타들도 마시게 하였나이다. 그런 다음에 제가 그녀에게 물어 말하기를 그대는 누구의 딸인가 하였는데 그녀가 말하기를 밀카가 나에게 낳은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하였나이다. 그러자 제가 그녀의 얼굴에 귀고리를 달아주고 그녀의 두 손에 팔찌들을 끼워주었나이다. 그리고 제가 저의 머리를 숙여 주께 경배하며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니 그분께서는 저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어 제 주인의 형제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취하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이제 만일 당신들께서 저의 주인을 친절하고 진실하게 대우하신다면 저에게 알려주소서. 그리고 설령 그러지 아니하시더라도 제가 오른편으로나 왼편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저에게 알려주소서. 밥 먹기 전에 지금 쫙 자기 온 일 다 하고 결정을 내리고 나서 그 다음에 밥을 먹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반복을 했는데 읽어보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꼭 뜯어고치던 사람들이 왜 여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같은 사람이 얘기했는데 다르지? 그래가지고 이 성경을 킹제임스 성경은 다르게 그대로 써놨는데 똑같이 다 뜯어고쳐놨어. 앞에 있는 거하고 똑같이. 그런데 그게 뭐예요? 성경 변개라는 게 입증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일어나서 이 상황에서 똑같이 반복을 했을 때 한 글자도 안 틀리게 얘기합니까? 얘기하다 보면은 조금씩 다르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죠? 예. 똑같은 얘기를 지금 내가 다시 한번 반복할 때 한 자도 안 틀리게 합니까? 인간이? 그렇게는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종이 한 그대로 적어 놓은 거야. 근데 성경 고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기서 다르면 되냐? 이거 자기 마음대로 해서 똑같이 고쳐놨어. 이런 게 성경에 보면 여러 개가 있어요. 오히려 그게 성경을 변개시켰다고 하는, 있는 그대로 놔두지 않았다는 반증이 되는 것이죠. 자, 다시 돌아오셔서 우리는 어디까지 와 있느냐? 49절까지. 자,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교재를 보시면 34절에 39절에 보면 드디어 그는 신실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임무를 완수합니다. 너무나 간단한 요약이죠. 대화 내용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자기 주인을 찬양한 후 자신의 임무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제안을 합니다. 자, 어떻게 할 건지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50절부터 이제 갑니다. 그때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기 같이 말하였더라. 그 일이 주께로부터 나왔으니 저희는 당신께 나쁘거나 좋다고 이야기할 수 없나이다. 요게 주께로부터 나왔다 라고 하는 것이 신앙적으로 이 사람도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보네 하는데 뒤에 보니까 딴 얘기예요. 주께로부터 나왔으면 어떻게 돼요? 예, 알겠습니다. 보내겠습니다. 우리 딸을 보내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작전을 쓰니 눈치 작전. 저희는 당신께 나쁘거나 좋다고 얘기할 수 없나이다. 아니 주님이 인도하셨다고 여태까지 간증해놨는데 보소서 리브카가 당신 앞에 있으니 그녀를 데려가소서 했네. 그리하여 주께서 이르신 대로 그녀가 당신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소서. 긍정적으로 답변했네요. 그녀를 데려가라고. 그러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이제 뒤에 문제죠.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들을 듣자 그가 자신의 몸을 땅에 숙여 절하며 주께 경배했더라. 하나님께서 100% 그대로 인도해 주신 것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종이 그 은장신구들과 금장신구들의 의상을 꺼내어 그것들을 리브카에게 주었더라. 이게 소위 말하면 교리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자면 리브카에게 준 이것은 일종의 선착금이에요. 그 뭐라 그러죠? 선불, 계약금. 그 성령께서 봉인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나중에 일종의 계약금을 치르고 나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잔금을 치르고 자기가 소유하게 되잖아요.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사셨는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우리가 일단 계약을 해놓고
예수도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되듯이 그와 같은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가 그녀의 오라비와 그녀의 어머니에게도 귀한 것들을 주었더라. 그리고 그들 곧 그 종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밤새 머물렀더라. 그리고 그들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가 말하기를 저를 저희 주인에게로 보내주소서 하였더라. 속전속결이죠. 여기서 머물러 있다가 무슨 일이 또 벌어질지 모르니까 빨리빨리. 자, 그러자 그녀의 오라비와 어머니가 말하기를 이 젊은 여인으로 하여금 며칠간을 적어도 열흘만이라도 저희와 함께 거하게 하소서. 그 뒤에는 그녀가 가리이다 하였더라. 머뭇머뭇거릴 때가 아닌데 이에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저의 길을 형통하게 하셨으므로 저를 가로막지 마소서. 제가 저의 주인에게로 갈 수 있도록 저를 보내주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저희가 이 젊은 여인을 불러 그녀의 입에 물어보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러고는 그들이 리브카를 불러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 하였더라. 이에 그녀가 말하기를 제가 가겠나이다 하였더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버지 어머니는 어떻게 기대했겠어요? 적어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하고 며칠만 더 있다 가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기대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여인은 벌써 뭐예요?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자신에게 이렇게 위대한 아버지와 그 위대한 아들 그들의 하나님의 복을 주신 내용 이걸 다 듣더니 뭐예요? 그냥 벌써 마음이 확정된 거예요. 복음을 들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랑하셔서 자신의 죄를 대신 갚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제 손을 내밀고 언제든지 나를 믿으면 구원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막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믿었다면 당연히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겠죠. 그렇죠? 철저하게 구원은 들은 당사자의 의지적 결정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하시는 분이 전혀 아니에요. 과거에 이제 또 그분 이름 이니셜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JIP라는 사람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여기 있잖아. I will go. 내가 가겠다. 자기 의지를 나타내는 건데 동의하는 건데 가만히 앉는데 수동적으로 와서 믿어졌다? 이게 아니지. 이건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깨달아졌다 이렇게 표현하셔야 돼요. 여태까지는 복음이 잘 이해가 안 됐어. 이상하다.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지? 그런데 그분이 왜 내 대신 죽지? 그런데 그 죽음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지? 왜 내 죄는 꼭 그 죽음으로만 해결이 되지? 그런데 복음을 설명하고 듣고 설명하다가 그게 복음이구나. 그거 아니면 예수님의 죽음 아니면 나는 죄 씻을 방법이 없구나 하고 깨달아졌어. 그래서 당신이 믿습니다 해서 의지적으로 I will go 나는 믿습니다 하고 결단을 내렸는데 그제까지는 아무리 들어도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되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결국은 가만히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이거구나 하고 딱 근데 왜 그거를 믿어졌다고 설명을 하냐. 그 표현이 잘못됐다. 가만히 듣더니 맞는 것 같다고. 근데 나 그 표현 안 쓰겠다고. 그래서 그 표현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있다. 왜? 당신이 유명인사고 당신 말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구원받고 잘 신앙생활하던 사람 중에서도 가만히 있어봐. 나는 한 번도 믿어진 적이 없는데 난 내가 믿었는데 믿어지지 않으면 이게 구원 못 받은 거야? 그거는 제1 믿음이고 제2 믿음으로 가야 돼? 막 지금 완전히 혼동이 일어나가지고 굉장한 지금 이 문제가 생겼으니까 앞으로 성경에 없는 표현 쓰지 말고 굳이 쓰고 싶으면 헛되이 믿었다고 써라.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라. 헛되이 믿은 사람도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을 점검해 보라고 고린도후서 13장에도 얘기를 했어. 그 얘기는 뭐냐? 머리로 알아들은 거를 믿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머리로 이해가 충분히 됐으면 예수님 이제 나의 구원자를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의지적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거를 안 내리고 머리로 알고 있는 거를 자기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앞으로 믿어졌다는 쓰지만 믿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쓰지 마시고 헛되이 믿지 않은 믿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겠냐.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뭐 내 얘기를 듣고 이 얘기를 어떻게 했는지 뭐 설명은 제가 약간 최선을 다했지만은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 will이잖아요. I will go. 만약에 이거 다 듣고 나서 리브카가 나 엄마 아버지하고 살래? 안 가? 나 우리 동네에서 살래? 낯선 곳에 안 가나? 그렇게 했으면 구원이 이루어질 리가 없잖아요. 그죠? 예, 아무리 좋게 들었어도. 그래서 여기서 지금 결정적인 단어가 바로 I will go.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죠. 자, 59절서부터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자신들의 누이 리브카와 그녀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의 사람들을 보냈더라. 그런즉 그들이 리브카를 축복하여 그녀에게 말하기를 너는 우리의 누이라. 너는 수십억 명의 어머니가 되어 너의 씨로 하여금 그들을 증오하는 자들의 대문을 소유하게 하라. 예언적인데 예언이 이루어졌죠. 나중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지겠고 또 그러자 리브카와 그녀의 젊은 여인들이 일어났으니 이제 리브카의 일종의 종이죠. 그들이 낙타들을 타고 그 남자를 따라갔더라. 그리하여 그 종이 리브카를 데리고 자기 길을 갔더라. 61절서부터는 일제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신앙생활을 출발했는데 성령님을 따라가잖아요. 잘 따라가고 있죠. 자기 길을 가고 있고 당시에 이삭은 라하이로이 우물길에서 왔으니 그가 남쪽 지방 가운데 거하였기 때문이라. 이삭이 머문 곳은 우물이 있는 곳. 성경에서 우물은 항상 생명수와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랬죠. 그리고 이삭이 저녁 무렵에 묵상하러 들에 나갔더라. 그런데 그가 자기 두 눈을 들어 올려보았더니 보라 낙타들이 오고 있었더라. 그러고 나서 리브카가 자신의 두 눈을 들어 올렸는데 그녀가 이삭을 보았을 때 그녀는 낙타에서 내렸더라. 이는 그녀가 그 종에게 말하기를 들에서 우리를 만나려고 걸어오는 이분은 어떤 사람이니까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자 그 종이 말하기를 나의 주인이니다. 그러니까 이삭이죠. 아브라함의 아들. 하였으므로 그녀가 그녀의 너울을 집어 자신을 가렸더라. 이게 소위 말하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가리는 거죠. 더 이상 우리의 수치스러운 옛 죄들이 다 보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가리우는 겁니다. 또 분리의 삶, 성화의 삶과 관련돼 있죠. 그러자 이삭이 그녀를 그의 어머니 사라의 천막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죄송이죠. 66절 그런 다음에 그 종이 자신이 행한 모든 일들을 이삭에게 알렸더라. 그러자 이삭이 그녀를 그의 어머니 사라의 천막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녀를 취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사라졌죠. 그 다음에 비어 있는 곳에 이제 리브카 들어가서 그녀는 그의 아내가 되었더라. 그리고 그가 그녀를 사랑하였더라. 그리하여 이삭이 자기 어머니의 죽음 이후에 위로를 받았더라. 마무리를 지면 50절에서 60절까지 교재를 보시면 성공적으로 여행 목적은 이루어졌고 리브카는 그와 동행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공중 재림하신 여기서 지금 보면 어떻게 우리가 공중 재림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만나러 오신 장면을 휴거 때 공중 재림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느냐 예표할 수 있냐 보면은 한 단어가 우리에게 단서를 제공하는데 그것은 바로 65절입니다. 65절 들에서 우리를 만나려고 그래서 들 여기 나와 있는 field라고 하는 단어 이 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장에서는 아마 밭으로 번역한 것 같아요. 밭에다가 이 발견한 진주를 보석을 묻어놓고 다시 가서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님 비유하실 때 그래서 성경에서 밭은 세상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해석이. 그래서 지금 세상으로 그렇죠. 셋째 하늘에서 세상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이거는 영적으로 우리가 굳이 예표적으로 설명하자면 61절서부터는 그리스도인의 신앙 생활이고 성령님을 따라 쭉 신랑 되신 그분을 만나러 가는 여정. 우리가 바로 그렇죠. 우리의 여정이 지금 신부로서 신랑을 만나러 가고 있는 여정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바로 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서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정말 이 디테일하게 우리가 하나하나 이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여기에 나와 있는 이삭과 이 리브가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해서 비교하면은 뭐 하여간 최소 30여 개의 유사점을 우리가 좀 찾아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은 이게 뭐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우리 제임스 낙스 목사님의 창세기 주석에 보시면 약 30여 가지가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차근차근 비교해 보시면 이게 이삭과 리브가의 관계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가 이렇게 매치가 되는구나, 이렇게 공부를 해 보시는 게 좋겠다. 묵상을 위한 메시지는 아들을 위해 신부를 찾는 아버지, 그렇죠? 아버지의 제일 중요한 관심사는 신부를 찾는 거죠. 그래서 아담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아담에게 신부를 창조해서 이브를 제공하셨잖아요.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종의 역할. 네 번째는 메시지의 매력적 능력.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끌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이 끌리게 되잖아요. 이분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 고귀한 성품과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이런 모든 것에 우리가 끌리게 되겠죠. 메시지에 대한 반응. 이게 이제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겁니다. 결단은 내가 내리는 거죠. 그렇죠? 가겠습니다. I will go. 신부라는 영광스러운 지위.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24장에서 리브가의 등장 모습에서 우리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라고 하는 이 이름이 영어로는 아시다시피 레베카예요. 레베카라고 하는 이름이 서양 사람들을 아주 좋은 이름으로 많이 알려지고 있죠. 우리는 간략하게 핵심적인 것만 좀 살펴보았고요. 전체적인 스토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묵상할 수 있는 내용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번 좀 묵상도 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고 싶다 그러면은 그 창세기 주석 보시면 30가지를 차근차근 이렇게 대조해서 비교해 놨기 때문에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